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드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가 차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변 분들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혹시 매듭이 지어진 것이 있으면 그 맺힌 매듭을 풀고 화해하면서 사랑 가운데 지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하준이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매번 앞에 나와서 촛불에 불을 붙이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초에 불을 붙이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름으로 된 초를 사용을 해요. 그냥 근처에 갖다 대면 펑 하고 불이 붙도록. 근데 저는 초에 불을 붙이는 게 더 좋아요. 어렵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은데 굉장히 신앙적인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예배 가운데 들어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믿는다는 건 일종의 시험입니다. 어머나 아기가 있네.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건요 일종의 모험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많은 종류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자동차 타고 오셨죠? 자동차를 탈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이 차가 내가 차를 끌고 교회를 오는 동안 바퀴가 터져서 차가 구르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를 타고 운전을 하시려면요 저 길 건너편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미친 듯이 나를 향해서 돌진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무서워서 자동차를 못 타는 분들이 계셔요. 또 우리 가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를 타려면요 이 비행기가 공중을 날다가 느닷없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레인맨에 보면 그 주인공이 비행기 사고로 죽는 그 사람들에 대한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포 때문에 비행기를 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대한 여러 종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여러 종류의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동차나 비행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성적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함으로써 믿겠다라고 하는 건 상당한 교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겨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가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믿음은 아주 쉽게 흔들립니다.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또 한 번 흔들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어려운 곳으로 끌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일종의 모험입니다. 아주 위험한 모험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믿는다고 하는 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 위험한 신앙,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라는 말 뜻에는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마음속 깊숙이서부터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게 신앙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만약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게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삶의 기반이 신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폴 트루니에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 사람이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란 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모험이다. 이러한 삶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누구나 지극히 간단한 일 한 가지는 할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향타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분께 삶의 방향을 의탁하며 우리가 혼자서 삶의 방향을 정한 능력이 없음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랍니다. 믿음이란 우리 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시민 씨가 이 원고에 없는 겁니다. 유시민 씨가 그 알쓸신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그 무신론자, 아주 확고한 무신론자셔요. 그래서 자기는 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고. 그래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한 그 뇌과학자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무신론자인 건 아시죠? 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신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이 땅에 종교가 없다면 우리가 사람이 개돼지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사람과 개돼지가 유전적으로 99%가 일치한답니다. 그러니까 1%의 차이로 누구는 돼지고 누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돼지를 잡아 죽여서 먹으면서 사람을 죽여서 먹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바탕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 바탕에도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깔려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더 달라지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을 지배하시는,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느리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너무 무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세례의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이유가 이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걸으실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점 들거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데올로기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이처럼 지배력을 발휘했던 시대가 전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없었지 우리는 혼란에 휩쓰여 있고 많은 이유로 이 세계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모든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서 인내심이 바닥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격정적인 마음, 격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자기가 왜 그렇게까지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계속 휘젓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휘젓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기술이 그리고 상업이, 돈이 힘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기술에, 상업에, 돈에 억눌리고 정치에 억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람의 사람됨을 유린합니다. 세상의 권력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유를 말해요. 그리고 그 자유를 빌미로 인간됨을 유린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어요.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면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권유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유를 원하는데 유독 기독교인들은 자유를 빼앗겨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고 망가진 세상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답니다. 그런데 이 처참하게 망가진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은 정치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 망가진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도덕을 가르치는 도덕 선생님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망가진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종교적 지도자의 모습으로도 오지 않으실 겁니다. 이 망가진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처음 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아주 거대한, 아주 위대한 어떤 뛰어난 모습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하고 한밤중에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밤중에 오실 주인을 기다리는 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종과 같은 사람들은 깨어서 느닷없이 오시는 그 주인을 위해 문을 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깨어서 기다렸다 느닷없이 오실 주인을 위해 문을 열어줄 건데 그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언제 문을 두드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밤새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일에는 그런 얘기 많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한국에도 몇 번 있었죠. 주님이 재림한다고. 미국에도 몇 번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주님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주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모르는 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우리가 자꾸 정치 상황이 개선되길 기다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정치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혼자 남기 전에는 정치는 하나가 되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계속 싸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악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호전될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를 쭉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가 안정적이었던 때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은 가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운이 좋고 줄을 잘 서요. 혹시 학생들은 일자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도덕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염려와 근심과 초조함 속에서 기다립니다. 왜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정치가, 경제가,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다렸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우리 삶에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겁니다. 어떤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준비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 내 삶에 벌어져서 실망하는 시간이 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복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찾아온 건 칼과 망치를 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깨어 있어도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밤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지라도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무엇인가를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해야 될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기다림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도 있을 겁니다. 믿음은 그 시간을 견디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처럼 주인이 온다 했으니 올 것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 오시는 시간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종들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한밤중에 등불을 켜고 주인을 오기를 기다리는 그 종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신다고 했으니 분명히 오시겠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기다리면서 정말 오실까 하는 마음의 흔들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세상은 바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보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기다림을 계속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이고 동시에 삶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기다림이 불확실한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그 불확실한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고 우리 삶의 방법입니다. 그 누구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다만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그 믿음, 언젠가는 오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운 재난이나 운명이 아니라 정의, 사랑,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이 오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를 구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평화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름으로 절대 주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기다림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은 절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제자됨을 살아내는 열정적인 기다림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요, 그 밤에 밀려오는 졸음을 물리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어둠에 저항합니다. 그렇게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은 그 어둠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오실 길을 밝히기 위해 불을 밝힙니다. 우리는 졸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어둠에 저항하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는 종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게 뭡니까? 여기 많은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니까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폭 안에 가두어 버려요.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돛 닦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산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떨어져 홀로 고고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으로 자꾸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셔요. 살다 보면 인생에 한두 번은 정말 기도원 들어가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죽기 살기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시간이 있죠. 그러나 자꾸 기도원으로 숨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가끔 필요한 겁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은 기도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전도하는 것에 열정을 내서 많이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 헌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 우리 교회에 많은 교인이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기도원에 머무는 그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 갖춰지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죠.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헌금하는 거 중요해요. 많은 선교사들을 돕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함께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쉬워요. 집에 가서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인간을 바라보는 게 힘들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집에만 가면 열딱지가 나요. 왜요? 그게 우리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증명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증명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들을 사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어야 하는지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전하려면 우리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빛을 들고 우리 삶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입니다. 빛을 들고 내 삶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을 들고 세상 가운데 꼿꼿이 서 있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절기, 그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우리 모두 책임감 있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어진 삶에 정말로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주 우리가 이제 4주째 봤는데 저 어린애가요, 여기도 그 불 하나 들고 들어오면서 그 바뀌는 거 보세요. 첫 주에 들어올 때랑 오늘 들어올 때랑 걸어 들어오는 속도가 달라요. 이 첫 주에 들어올 때는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불이 꺼지건 말건 내 발걸음 가요. 근데 한두 번 해보면서 뭘 깨달아요? 빛을 지킨다는 게 어려운 걸 깨달아요. 그러니 이 짧은 길을 걸어오는데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사람들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휙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사랑을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에 그 간절함과 함께 일상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